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살아계신 말씀으로 이렇게 믿고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오래 마침 우리 본교회가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차에 우리가 순서대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는 가운데 12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를 제가 간절히 요청을 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로서는 힘든 일이지만 또 기도로 집중되어질 때 주의 손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12장 1절에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때입니다. 그때에 천하가 큰 흉년이 들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로 안디옥에서 빛의 경제 회복의 응답을 받아서 부조를 하기로 결정을 한 때예요. 그때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교회 밖으로는 큰 기근으로 경제 상황이 완전 파탄이 나고 교회 안으로는 이제 지도자의 부재로 인해서 굉장히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굉장히 사단이 틈타기가 쉽습니다. 사단은 혼란한 상황을 틈타서 교회의 몇 사람을 건드리기보다는 사탄 입장에서는 지도자 한 명, 두 명을 딱 건드리는 게 훨씬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기 쉽기 때문에 사단이 그런 전략을 사용해서 틈을 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단의 망대인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요즘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의 비리가 밝혀지고 그런 사건이 생기면 굉장히 가십거리를 삼습니다. 누가 돈을 얼마를 횡령했네, 누가 누구랑 불륜을 했네.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사실 관계를 관심 가지는 게 아니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때에도 그랬습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고 뒤에서 이런 일이 있었네, 저런 일이 있었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단의 망대였던 이 헤롯 왕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네 하고 이걸 자기의 인기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는 베드로까지 사로잡은 상황입니다. 그런 때입니다. 지금 그때 교회 밖으로는 큰 흉년으로 경제가 어렵고 또 교회 안으로는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혀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집중을 통해서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그리고 그 보좌의 역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집중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소문, 세상 이야기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집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굳이 교회에 나와서 같이 모여서 거기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을 하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발견되었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 일방통행이 되죠. 한 사람 이야기만 계속해서 들으면 계속해서 오해가 쌓입니다. 오해가 결국에는 갈등을 불어일으키게 되고요. 그 별것 아닌 작은 불통이 나중에는 큰 갈등을 가져와서 결국에 사단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소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통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소통이 되어질 때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붙잡고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그 역사를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그랬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그 시간에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는데 이 하늘의 보좌가 움직일 때는 전조 증상이 없습니다. 뭔가 특별하게 증상이 나타나질 않아요. 하늘의 보좌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조 증상은 없는데 영적인 증상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집중입니다. 집중으로 하나님의 보좌와 맞닿는 이 통로가 딱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장 그리고 나의 생각 이게 필요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정도가 됩니다. 집중할 때요. 이게 영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돼서 쉴 새 없이 소통이 되고 있을 그때에 호련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갑자기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호련히.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사들이 성도의 기도를 금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보좌가 딱 소통이 되어질 때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딱 진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어떤 영적인 증상이 나타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때에 우리 마음에 괴롭고 힘들고 근심하는 그런 마음, 걱정하는 생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이게 시공간 초월의 역사입니다. 내 마음에 계속해서 염려와 걱정, 근심이 찾아오는 걸 내 마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호련히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님들이 알고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그리고 상상할 수 없었던 전무후무한 응답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 영적인 사실, 영적인 현장은 전혀 알지 못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실상은 답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여기도 저기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실패하고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그 뒤를 누가 붙잡고 있냐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을 자기 손에 딱 쥐고 자기 원하는 대로 주무르고 있는 사단이 딱 붙잡고 있습니다. 그 사단이 헤롯이라는 사단의 망대를 세워서 이 세상 사람들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 그리고 올무에 딱 갇혀서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원래 우리 인간은 자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영적인 존재였는데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이 자유를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그 사단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옛 뱀이요.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그 역사했던 사단, 옛 뱀. 근데 그 정체가 뭐냐면 마귀, 곧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그 존재가 온 천하를 꿰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좌지우지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인간을 속이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귀를 따라서 그 자기의 주장 그리고 내 욕심대로 행하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주장을 하고 그리고 자기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단과 그 졸개들, 마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함정과 틀과 올무를 딱 짜놓고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가 완전 그런 자에게 속은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자를 사단의 망대로 딱 만들어 놓고 그를 통해서 이 세상 신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호령하고 있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에 헤롯 왕을 보고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말하자면 사단의 망대가 딱 되어서 그 사단의 하수인의 노릇을 하고 있는 세상의 엘리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상은 그 속에 답이 없습니다. 복음이 가려진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의 가려진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왕자 그리고 거대한 권력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벌레 한 마리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 자체가 완전 망하게 된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겉으로는 왕복을 입었어요. 겉으로는 왕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심지어 호사가들은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는데 결국 그 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의 사자가 치니까 벌레에 먹어 죽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 정도로 연약합니다. 내 중심으로 내 주장대로 물질과 성공 만능주의로 대단해 보여도 결국엔 보잘것없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인간에게 처음부터 말씀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은 말씀의 빛입니다. 그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비쳤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의 빛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의 빛을 비췄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 중심, 자기 주장, 그리고 물질과 성공만 쫓아서 허울뿐인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이 뭡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왜 이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환난을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왜 현장을 살리기 시작해야 됩니까? 지금도 현장은 이 복음이 없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그 미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가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환난을 이기는 삼오늘, 현장을 살리는 30시작, 언약을 이루는 300미션. 이게 구호가 아니고 우리의 응답이 돼야 됩니다. 2025년도에 우리가 받을 영원 응답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환난을 이기는 삼오늘, 세상 현장을 살리는 30시작, 그리고 언약을 이루는 300미션. 이 300미션, 곧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100명의 렘넌트 서밋, 100명의 렘넌트 선교사, 100명의 렘넌트 산업인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렘넌트들 이야기하는 건데 이 언약은 렘넌트들만의 언약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우리 모두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부족한 주의 종에게 먼저 보이셨는데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교회 강단을 통해서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만 이야기하게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바로 이 300미션입니다.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할 거니까 우리는 그냥 뒷짐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 주의 종들에게 보이시고 우리 종들은 이 언약을 생명과 같이 붙잡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았느냐면 이 언약이 우리 복음교회의 중직자들에게 우리 중직자들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고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시느냐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언약을 확인해가는 자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2024년 11월 6일 날 우리에게는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누구를 통해서 성취됩니까?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확인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 보험교회의 중직자들은 전부 다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빛의 성전의 회복의 주역, 그리고 빛의 경제 회복의 주역, 빛의 이정표, 곧 보좌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주역이 우리 광주보험교회의 중직자님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니까요. 그러면 이 언약을 누가 완성시켜 나가느냐? 이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최종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 그 문제를 수용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갈등 속에 있어도 그 갈등을 초월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은 자로,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남는 자로, 이 복음의 문화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남을 자로, 그 복음의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남길 자로 딱 서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일의 주역이 됩니다. 절대 버려진 자 아닙니다. 버려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렘넌트를 남겨두신 겁니다. 그게 렘넌트입니다. 절대 방황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순례자입니다. 렘넌트들의 남은 생을 성전을 위해서, 성막 그리고 성전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현장으로 보내신 겁니다. 절대 무능한 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정복자입니다. 보좌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고 남은 자 그리고 순례자, 정복자의 응답을 받는,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300 미션을 이루는 주역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 2025년도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못합니다. 완전 한계를 만났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실망시킬 만큼 내가 부족한 자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삶 오늘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랐기 때문에 사실 저는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라면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쓰임복 받고자 하여 제 33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작해 보려고 2025년도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이 300 미션을 언젠가 이루게 될 거라고 기도해 보았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 보험교회 성도님들에게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안팎으로 큰 위기와 환난을 만났을 때에 언약 붙잡고
있었던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늘의 보좌가, 하늘 문이 열리고 영적인 비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던 것처럼,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광주 본교회 온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같이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전무후무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에 우리가 그 응답을 받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삼원을 30시작 300미션을 이루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의 천사가 파송이 되어서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들 학업 위에, 우리 모든 사역자들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